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유임식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유임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는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4절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씻긴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씻기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모세가 지금 현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금 씻기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대신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금 모세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모세는 이제 선제 역할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모세였던 거죠. 지도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상징된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구약을 한마디로 누구 얘기냐라는 것을 보일 때마다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구약의 내용들은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 딱 보면 삼중지,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뭘 볼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어떤 성품과 모세의 어떤 그 리더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도 모세를 닮아가자, 아니면 뭐 다윗을 닮아가자, 뭐 아브라함을 닮아가자,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행위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삶을 살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도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4절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씻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씻어야지만이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에봇을 이제 빨간 것이 입힐 수가 있단 말이죠. 거룩한 옷을 입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서 목욕하면 결국 뭐가 제거되는 것이요? 더러운 때가 제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름받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가 있어서 제일 먼저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이 씻어지는 것, 그러니까 씻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씻어야지만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제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뭔가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유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양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깨끗한 옷,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입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다들 싫어하잖아요. 몸을 깨끗이 씻고 그래야지 우리가 명품 옷 아니면 깨끗한 옷을, 더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씻음, 이게 정말 너무나
선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 교육가들도 뭐라 말하냐면 결국은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거, 선한 것을 입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자로서는 항상 뭐가 동시에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버려야 되는 것, 죽여야 되는 것, 제거해야 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죽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여야지만이 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살아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과 살림이 우리 신자들에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말미암아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더러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죽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죽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것이요?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란하고 거짓말 잘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죄들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죽이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십자가 올릴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죄 죽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보이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큰 탐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거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또한 주시냐면 또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옷을 이제 덧입혀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다. 입히신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씻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죄죠, 죄.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4절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는 성소하고 저기 가운데 있는 게 물두멍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씻기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요.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문 앞에 들어가 씻기고 있는데, 이 지금 이제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 물로 씻기라 이것이 원어가 뭐냐면 빠빠임이에요. 빠빠임. 그러니까 빠이면 무슨 말이냐면 물이란 말이거든요. 빠는 이제 씻기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그 관사부터 가지고 그 물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은 지금 이제 이 뜰 안에는 뭐 어디밖에 없어요. 저기 물두멍에 있는 그 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씻는 것인데, 단순하게 뭐 손과 발 뭐 때 묻는 것만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얼굴 살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씻으라는 이 또한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원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씻는 것이에요. 물두멍에서 전체를 다 씻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임식을 임했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온몸을 다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씻어야지만이 반드시 그 애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안 씻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난 괜찮아, 난 씻을 필요 없어, 나 깨끗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봉사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것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억지가 되고 뭐 감사함이 전혀 없는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자란 말이에요. 그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옷이 굉장히 큰 가치잖아요. 명품을 아무리 비교한다 할지라도요, 뭐 루비똥, 베네똥, 똥이에요, 똥. 예수 그리스도 옷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이치에 맞게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걸맞도록 거기에 옷에 걸맞도록 우리가 씻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세요. 뭐 이렇게 말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제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위일까? 과연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겠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립돼야 된다. 그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이렇게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서 뭐 열심과 착한 봉사를 하고 선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갖춰야 될 그 상적 의미로서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의 먼저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그 내 죄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여서 오늘도 죄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죄책이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로 지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책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 가운데 굉장히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미암아 이제는 내 죄책, 나의 그 모든 죄 문제를, 내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떠안고 십자가를 죽으실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그 문제, 죄책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이걸 토대로 돼 있지 않으면 한마디로 사상 누가 견디지 못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책 가운데 나는 구원을 못 받는데 이런 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화목관계가 돼야지만이 그 모든 나의 그 죄 문제가, 그리고 나의 모든 그 허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고 화목해야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오늘도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
제3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우리가 전가받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길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바른 관계의 길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싸우죠. 막 불안하면서 막 그 여러 가지 그 관계가 망가지는 상태에서 막 짜증나고 진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막 증오가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죠. 용서하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그 서로 품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갈등과 불화가 사라질 수가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 그 십자가를 보심을 하면 우리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토대 위에 신앙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기독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이 우리 가운데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늘 그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용서는 결국은 뭐예요? 죄책을 제거하는 데 생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책임을 지니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간단 말이죠. 그 무게 가운데, 그래서 천도 역전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의 얘기가 나오는데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끼끼 메고 막 지고 가는데 이것이 있는 순간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막 걸리는 그 무게 앞에서 괴롭고 기쁨도 없고 나는 진짜 된 일이 없는, 그래서 결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눌려 있어가지고 내일이면 또 죄 짓는데 내일 모레 또 죄 짓고 이런 나인데 누가 나를 정말 구원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죄 무게 가운데 방황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못 누리는 상태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전나게 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계속 씻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론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은 먼저 처음에는 전체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씻김을 당하죠. 모사 씻겨주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가운데는, 제사를 인도할 가운데는 씻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뭘 씻었을까요? 전체를 다시 또 씻진 않고 손과 발 이런 곳을 씻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죄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죄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하며 온전히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자. 그러니까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해, 화목, 용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직분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분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정말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우리가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중생했을 때, 거듭났을 때 머리부터 발까지 나의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본질적인 재책,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짓누르는 이 재책의 문제, 용광로처럼 막 쏟아오르는 나의 그 죄, 이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삶 속에서 또 여전히 또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그리고 내 안에 이 죄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죄책, 오염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책이 뭐냐면 법적인 용어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 법적인 용어 가운데 야 너는 죄인이야 정죄받았단 말이야. 넌 정죄받아야 돼. 그럼 정죄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이게 바로 죄책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받아야 돼. 그러면 넌 반드시 형벌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형수들 어때요? 죄를 지었죠. 그럼 어때요? 그 정죄받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죠. 그럼 감옥 들어가면 며칠 있으면 너는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형벌 치러야 되는데 너 사람 죽였으니까. 근데 사람 죽인 것이 어떻게 죽인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시기한 거 이거 다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짓는 그 범죄로 인해서 형벌이 당연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이 뭡니까? 사형,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할 것이죠. 인생의 죄책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 이 죄책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내 그 모든 죄책의 오염부터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덧입혀서 이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보신다는 것 그리스도로 보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정죄의 대상이 아닌 이제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게 되면 제사함 받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로또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대박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형벌 받아야 돼. 너는 이제 끝장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힘내라.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주하고 이런 대상이 여러분이 이제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눌러왔을 때도, 그렇죠, 죄질 때 양심 고통이 눌러오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 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무거운 양심,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눌려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유함이 늘상 우리 가운데 또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양심에 눌려있는 자들은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죄책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막 피해 다니죠. 이 죄책, 그 양심의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막 피해 다녀요. 숨어 다녀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여러분이 짓누를 수밖에 없고 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더 확하게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봐라, 이렇게 된 꼴이 이게 너가 하나님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 심판할 거야. 너 끝장났어 하면서 우리를 겁박으로 계속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르게 보는 시각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 겁박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코로나19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약한 믿음 있고 강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형제를 더욱더 사랑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들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우리 고난, 여러 가지 그 환난은 결코 여러분 우리 심판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움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임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죄책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거기에는 진짜 쉼도 없고 소망도 없는 두려움만 있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지상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태 되기 때문에, 사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사형수 딱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밥맛이 올까요? 그때부터? 며칠 후에 내가 목에 이렇게 매가지고 사형수 죽는다는 그 판결 받게 되면 밥이 넘어갈까요? 밥맛도 없게 되죠. 죽는다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죄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게 돼요. 우주적 예수님이 다시 오실라, 물론 우주적 종말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는 종말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삶, 제 용서함,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로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일은 미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 가면, 이 땅에서 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후회할 수가 없어.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후회하고 눈물 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내 가족 중에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구정 맞이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아유 내 가족이고 내 핏줄이라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가사는 언제 내 앞에서 살아있지 모르는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영혼은 재채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양심 고통 가운데 결국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는 길은 예수로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대학,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 중요하지만, 내 자녀에게 아무리 높은 대학 가고 아무리 높은 승진됐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행복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늘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토대가 용서예요, 용서. 칼빈이 그랬어요. 용서라고, 용서, 제 용서. 하나님 제 용서 받게 달라고, 제사 받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뭡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얼굴이 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의의 손길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애속담에 저녁 굶은 시어머니 상을 하고 있다, 이 속담 있죠. 저녁 굶은 시어머니 상.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녁 굶고 있어요. 왜 굶고 있는지 며느리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근데 사실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죠. 뭔가 마음이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 하는 짓을 보니까.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냥 섭섭하니까 그냥 신호를 보여주는 게 바로 밥 안 먹는 거. 그걸 묻게 되면 안 되죠, 며느리는요. 아, 어머니 식사하세요. 됐다, 안 먹는다. 그러면 눈치 까야죠. 어머니 뭔가 속상한 게 있구나. 근데 거기서 전혀 못 깨달으면, 야 그래 우리끼리 먹자 막. 그럼 더 초상 나죠, 그러면. 어머님이 뭔가 괴롭고 하시구나. 그래서 조용히 그냥 방에 몰래 가서 밥 먹고 남편이 올 때까지. 그래서 남편 아들 딱 오면 어머니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딱 가서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어머님 마음이 왜 이렇게 그러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머님이 또 이렇게 이래 딱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또 그 자리에서 여보 좀 제대로 잘하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풀어주는 거죠.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자비하신 그 어머니, 할머니 상하면서 손주들 이렇게 먹이고 예,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 보면 민수기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나 드사.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 얼굴 막 숙이죠. 예? 쳐다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태양에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환하게 환하게 얼굴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그 관계가 완전히 뜨거운 그 화목의 그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작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제 용서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제 시즌 받고 제 용서함 받았다면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왜 그러면 목사님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감이 없으니까 예, 기도해 보셔야 되는데 구주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희가 삶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삶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고 인간의 그 용서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아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죄 용서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날 일방적으로 좋아하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 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6조 빚을 진 사람을 임금이 용서해 줘 버려요. 풀어 줘 버려요. 근데 이 6조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 빚을 6조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세상에 지나가는 옛날에 내가 꾸어준 돈 20만 원 안 갚은 사람을 멱살 잡고 노예 내 돈 안 갚고 20만 원 자기 6조 탕감 받았는데 왜 안 갚아? 그 소식을 알았어요. 임금이. 그래서 뭐라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내 6조 내가 그 빚 탕감해 줬는데 너는 20만 갖고도 지금 이제 형제를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어? 이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용서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예수를 살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너의 그 일만 악에 온통 죄악 덩어리 너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을 마땅하지 않느냐? 종교 개혁이 여러분 왜 일어난 줄 아시죠? 루터가 빈대벨 그 성당에서 95개의 방망을 붙였는데 그 95개의 방망 붙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였어요. 우리는 막 카톨릭 부패되었기 싸웠기 때문에 너희들 똑바로 해라 그걸 써붙인 것이 아니라 회개를 붙여놨어요. 회개. 왜 그러냐면 이 루터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살아보니까 이 아까 양심의 그 무게 제일 큰 그 무게가 늘상 오기 때문에 나는 이 지옥 갈 것 같다. 왜냐면 그 당시 연옥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너희들 동전 땡그릇 동전만 내면 저기 베드로 성당 짓고 이렇게 하면 니들 연옥에서 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면접을 파는 그거 보고 나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이거 도무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 그 다음 또 죄를 지니까.
별의별 명상훈련도 해보고 계단도 타보고, 예? 그런데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하셔서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루터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먼저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뭐예요?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구나.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내 행위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게 종교교의 핵심이거든요. 이웃의 용서. 너에게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 그 종교교의 후예들 아니냐. 너희들 종교교의 후예라면 이 땅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 받았으면 너희들도 이제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이 굉장히 저는요, 이게 굉장히 유선적인 말같이 들렸어요. 아니, 좀 남들보다 좀 얼굴도 이렇게 내가 좀 잘생기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머리 좀 있고, 내가 그러면 좀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보게 되면,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유선적인 것이지 않을까? 근데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저희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있는데 하여튼 매사에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맨날 이 사람들 덕이 안 됐어요. 게으르고 막 진짜 하여튼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너 좀 제대로 좀 교육시켜라. 그래서 늘 제가 하여튼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좀 똑바로 교육시켜라. 그런 소리를 막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회의를 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냥 또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안 하고 막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착하잖아요. 그래서 착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또 참으라 그랬으니까 한 1년간 저 참았어요. 잘 참고, 그래서 십자가로 하면서 어떻게 제가 참고 보는데, 이 참는 자가 나중에 폭발하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아니, 어느 날 진짜 또 이제 담임 목사님 불러, 야, 내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명했는데 그 애가 하지도 않고 지금 어디 잘못한지 모르겠다. 너 왜 교육시켰는데 똑바로 안 시키냐.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잘못 제가 엄청 내가 꾸준하면 내가 대신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승질나요. 그래서 결국은 밤늦게 그 청년을 찾아내가지고 제가 그냥 교회를 끌고 왔어요. 그 청년이 회장이었거든요.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뭐 말도 버벅거리면서 말도 안 하고,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넌 인간도 아니야 이씨 하면서 목을 딱 졸면서 막 난 그 자리에서 내가 원터치 때리지 않았지만 진짜 목까지 이렇게 잡으면서 넌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이제 돌이키면서 이제는 딱 나오는데 이 마음에 이게 너무나 걸린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음성 들리듯이 너는 인간이니? 막 그러더라고요. 너는 인간이니? 너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인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정말 회개했어요. 전도사가 앞으로 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멱살 잡고 막 목 졸리고 막 넌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욕하고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인간이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교만하더라고요. 내가 잘난 척하고 진짜 인정받으려고 담임 목사한테,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더 험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막 진짜 에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나는 이 정도인데 하면서 깔아뭉개고, 이런 것들까지 기도하니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 간절하면 깊숙이 들어가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너가 진짜 뭐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맡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있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고 그 무거운 그 양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그 청년한테 내가 미안하다 문자 보내고 또 만나서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나한테 너 정말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미안하다 하면서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순간에부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청년하고 나하고 사이가 지금 더 좋아지고 지금도 연락을 해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연락이 안 되지만 그 청년, 다른 청년 연락이 안 되는 그 청년하고는 연락이 되면서 서로가 이렇게 안부 묻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정,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정을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래서 그 용서하심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부채의식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죠. 그 무게감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된다면, 내가 그냥 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내 형제를 용서해 줘야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서 2021년도에는 정말 새롭게 맞이하는 그 새해 가운데 형제를, 그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신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